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님 앞에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서쪽으로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바닷가에서 그분을 맞이합니다. 이때 회당 지도자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는 예수를 보고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합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병이 나아서 살 수 있도록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오며 예수님을 밀고 당깁니다.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슬그머니 예수님의 뒤편에 다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바로 그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느낍니다.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순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셔요.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건강하게 복된 인생을 살아라.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모습에 담긴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혈루증은 헬라어로 하이마와 레오의 합성어로 피의 유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여인은 생리 때에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병은 생리와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되는 병입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이 병을 기능성 자궁출혈 혹은 기질적 자궁출혈이라는 병의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서는 이 혈루증을 부정한 병으로 보고 있고 그 사람이 만지는 것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의식적인 정결법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인의 생리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한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피의 유출한 경우에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이 여인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의 매일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여인에게 있는 정기적인 생리 기간에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레위 15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만일 이 여인의 유출이 그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낮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지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요, 매일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취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부정한 존재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이 여인의 상태는 이 병을 고치고자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이 여인의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병을 낫기 위해 다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병이 더 심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병을 고치려고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애썼지만 결국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인간적인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그 병은 더 악화되는 결과만이 그 여인의 현실에 다가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여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 놓인 자가 바로 이 여인 아닐까요? 사회적으로나 자기 자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육적인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인 존재가 바로 이 여인 아닐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회에서 부정한 자라고 낙인이 찍힌 이 여인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로 갑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섞여 예수님 뒤로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하는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만짐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은밀하게 옷을 만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의식적으로 부정했고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것 또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숨기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뒤편에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 결과 혈루의 근원이 곧 말라 병이 낫게 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만짐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만짐과 무엇이 다를까? 24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만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낙인 찍혔고 개인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파산한 상태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의 만짐은 예수님의 능력이 곧바로 나타나는 만짐이었다라는 거죠.
27절서부터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진 그 만짐과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육적인 파산 상태인 이 여인의 만짐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그 차이점을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만짐은 다른 어떤 사람의 만짐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만짐은 100% 예수님을 신뢰하고 100%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동반한 순종의 만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따라 이 여인은 실행에 옮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믿음의 실행을 옮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11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100%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예수님을 100%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지만 오직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여인은요, 다른 믿을 만한 것이 이제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세상도 믿을 수 없고요, 이제는 자기 자신의 육체도 신뢰할 수 없고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의 대상도 이제 다 사라지게 됐어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가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100%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100% 믿고 신뢰하며
맡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다 맡기라라고 명령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죄인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신 부정해 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대신 너희 죄를 담당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앉아있던 자리도 이 여인을 만지게 되면 이 여인과 접촉하게만 돼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 여인은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모든 정결법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을 내려놓고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옮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만나고 만지고 교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요, 여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해 따라라는 명칭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무리가 아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예수님을 에워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 아니겠어요? 따라라고 부르는 것은요, 너는 내 가족이라, 너는 내 가족이라 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하늘 공동체는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새하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새하늘 공동체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의 가족이라. 믿음을 갖고 나에게 다가와 나를 만지고 나와 교제하라. 그리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놓인 문제, 여러분 한번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맡겨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가족이란다. 내가 너희의 가장이란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더 아프지 않습니까? 부모가 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더 마음이 쓰라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이 여인은 둘러싼 무리의 변방에서 무시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이 삼아주셔서 예수님으로부터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만지고 만나고 교제함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 기도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고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새하늘 공동체 안에 이러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 여인에게 다가온 그 믿음과 같이 예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